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대식 목사라고 합니다. 덕소에 있는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벌써 이제 11주기가 되었는데요. 이 11주기를 맞이해서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볼 게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생각해야 하는지 정말 산발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소에 주장하시고 또 강하게 생각하시면서 목회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 나가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게 준 것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교회가 이제 맞이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교회를 끌고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무엇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모두들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가 교회에 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코로나가 교회에 준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무엇을 주었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상실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상실감을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요. 이 상실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회자적 상실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상실감이 있는데, 그것은 방역 당국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그 자괴감이 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목회자들은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와 함께 이 교회가 이 방역 당국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까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교인을 만나지 못하는 상실감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저의 그 목회 가운데서도 소그룹 그 모임이라든지 또 병문안이라든지 또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한 그 만남들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만남,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가장 목양의 기초적인 행위들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상실감이 있죠. 교회 공동체의 장점이었던 이 교제의 단절, 위로의 단절, 만남의 단절, 이런 것들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상실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실감은, 이건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신학의 역할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이렇고 신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학의 역할의 상실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은 교회를 지탱해 주는 기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해 나갈 때, 그리고 목회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나 그리고 목회적인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교회는 교리적으로 그리고 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신학적인 원리를 이렇게 맞춰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올바른지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교회에서 뭐 조그만한 행사를 기획을 하거나 이제 계획을 할 때도 언제나 이것이 신학적으로 괜찮은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을 늘 검토를 해봅니다. 그렇듯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 신학이 모든 그 교회의 그 모습들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상실감을 이제 갖게 되지요. 코로나19에 대한 정의도 신학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기간인지, 이것조차 신학적으로 아직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말들을 하고 있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을 때 많은 그 여기저기에서 그 반대의 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이게 올바른 예배인가 라고 하는 그 신학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정의도 내리고 온라인 예배의 의미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온라인으로 성례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세례식을 한다든지 성찬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신학적 그 이야기들은 찬반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아직도 없는 상황에서 목회를 해나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그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학문이라는 것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석을 나중에 이제 해주는 것이 대체적인 이렇게 순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의 그 환경에 많은 그 전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정리를 지금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한 정리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이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이제 그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그 예배에 대한 그 상실감,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실감, 그리고 신학의 역할에 있어서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현장 목회자들에게 있는 그 큰 상실감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 준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또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된 목회적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그 목회적 답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러한 그 불안감에, 특히 그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불안감을 이렇게 안고 목회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소형 교회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구축을 해서 또 교인들과 그 좋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불안감들이 있고, 중대형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제대로 다 복귀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또 없지 않아 큽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불안 중에서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복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안이 제일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교회 연구소의 연구기관이 있죠.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곳인데, 이 뒷부분에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이곳에서 지난 8월 9일에 연구의 보고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채 이제 안 된 그 기간인데요. 현재 미국 교회에서 리서치를 해본 결과, 미국은 지금 뭐 그 교회 모임을 막거나 이제 그러진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의 어려움이 이렇게 고비가 이제 넘어가고 나서 교회들이 자유롭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복귀하는 그 율이 8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20%의 교인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인의 60%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교인의 30%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자신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국과 한국과 별 차이가 없죠. 한국에서도 우리 지용근 소장님이 맡고 계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러한 그 설문조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80%가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괜찮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난 뒤에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진 비슷한 그 응답을 내놓았죠. 여러분,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 괜찮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온라인 예배 내가 계속 참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그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교인들이 다 회복이 돼서 다 복귀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큰 불안감을 이제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기간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코로나가 교회에 준 두 번째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불안함 가운데서 오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목회자들이 갖는 마음 가운데 또 세 번째 조급함이 있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이 사역자들에게 크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 조급함은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회관에 기초해서 조급함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교회,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에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들은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영적 부흥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었죠. 외적 성장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간구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모든 목회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목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조급함들이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강좌를 많이 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많은 그 강좌들 가운데서 온라인을 이용한, 온라인을 통한 교회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바뀐 것이지 교회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평온한 가운데서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또 교회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또 성장시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었지만 언제나 관심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더욱더 더 조급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하지 못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 교회들은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더 완전하게 구축을 하고 잘 구축을 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교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러한 그 생각에서 나오는 시도들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교회와의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조급한 마음이 있게 되죠. 다른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잘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조급한 마음을 갖고 그 온라인 예배 방법을 또 배우려고 하고요. 또 다른 교회가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 예배를 잘 드리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킨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교회가 온라인 교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사실 요즘 온라인 교구 만드는 이제 교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목회자들이 조급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교구를 만들고 또 교구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조급한 마음이 있죠. 또 다른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시설들을 조성을 했다. 뭐 유튜브실을 만들고 방송실을 만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또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온라인 상황에서도 교회의 성장, 또 성장은 아니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줄어들지, 외향적으로 숫자가 줄거나 외형적으로 퇴보하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불안함과 조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코로나는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목회적인 그 현실 속에서도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주었죠. 상실감을 주었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는 것이 사실이죠. 네, 이렇게 상실감과 불안감과 조급함이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코로나는 이렇게 교회에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주었고, 또 목회자들에게 또 깊은 이러한 그 상실감, 불안감, 조급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먼저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는가,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교회에 있어서 유의미한 기간으로 분명히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 상황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코로나가 유의미하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유의미한 기간,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코로나를 보느냐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목회적 그 결과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교인이 줄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복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목회에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에너지를 온라인 시스템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찾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재정비하고 교회가 자정의 기간을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게 되면 접근 방법이 다르게 되고 그 결과가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이 분명히 교회의 악재가 아닌 자정의 기간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분명히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찾는 것을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그 깊은 그 마음을 찾아가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그 분명한 그 인식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의 그 비대면이라고 하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본래대로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갖게 되고 또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가 돌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에 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이 그 단어가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딱 이렇게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잠깐 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상황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는 역사적인 그 상황의 말씀이지요.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명이시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권면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서 끊긴 자들에 대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것을 이제 당부를 하시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라도 모두가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용서하고 품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왜 세워졌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미리 맛보고, 또 이 땅을 힘있게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 천국의 희망을 갖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공동체, 그리고 작은 자, 천대받는 자들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면해야 하는 공동체, 죄를 지어 낙심한 자도 사랑하고 용서해서 함께 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고 모두가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독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그 본질,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겠죠.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작은 자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겨서 독려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양이겠죠.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다시 위로해서 용기를 주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 죄인을 정죄하는 교회에 있는 무리들까지 가르쳐서 그 죄인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함께 손잡고 함께 이 땅을 살다가 같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목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교인들이, 작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작은 자 하나까지 그렇게 함께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것, 그것이 목회이고 목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코로나 기간에 다시금 이 교회와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다시금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현장 예배가 안 되면서 예배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고, 교회의 그 모임의 자체가 잘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금 집중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추모하면서 이런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비교적 넉넉한 그런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그 교인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국보다는 이 땅에 그 유복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는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다 잘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옥하는 목사님은 언제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교인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 설립 목적과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 목사님은 언제나 천국을 선포하셨고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두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언제나 책망하시고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언제나 강조하셨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그 부분,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의 생전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설교의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항구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항구에 산 사람은 너무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뚜렷한 그 장면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식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 바닷가에 모입니다. 배가 점점 부두로 가까이 다가오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자기를 반기기 위해서 나와 있는 식구가 있나 없나 하고 막 고개를 빼고 두리번 살핍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보았어요. 그러면 나 여기 있어, 내가 왔어 하고 손을 들고 흔드는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환영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배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건너편에서 만나가지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이거.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좋아가지고 환영하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면 흔히들 이것은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세주의자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위의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태도는 긍정이지, 전진이지, 도피도 아니요, 염세도 아닙니다. 거꾸로 악하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이 도피주의자들이죠. 일시적인 것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도피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헛된 것, 일시적인 것에 몸을 숨기고 사는 비겁한 도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푹 빠져서 헛된 것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꿈입니다. 천국은 아침입니다. 꿈은 반드시 깹니다. 그러면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끝장을 맺습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날이 되면은 세상에 살 동안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히 채우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랍고 황홀한 코러스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헛된 세상에 속아서 그 아까운 에너지, 그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리고 보람있게 세상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목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셨고 당신이 그렇게 사셨고 교인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고 늘 이렇게 강조하시고 독려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라고 우리의 교회의 관심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의 관심이 달라져서는 안 되죠.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설립 이유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과 목회자의 관심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목회다운 목회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죠. 그것은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교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목회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이끄는 것, 그것이 목회이고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가 이 어려운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그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유익하게 좋은 결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우리가 그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그 모습들을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리서치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글도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반쯤 되니까 2년째쯤 되니까 정말 그 많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들을 하는 글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성장 연구소, 교회 연구소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톰 라이너라고 하는 그 연구원이 지난달, 그러니까 그 8월 9일에 이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은요, 팬데믹 격리 후에 교인들이 감소함에도 좋은 긍정적인 이유 5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분명 감소하고 있고 미국 교회들이 20%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이유가 꽤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 영향의 가지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교회 교인들이 이제 많이 줄었죠. 감소 현상 가운데서. 교회에 때로는 또 화를 내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그 힘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제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멤버들의 그 목적 지향성 편차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있어서 힘찬 동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다시금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숫자는 줄어들 수 있어도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코로나가 교회에 준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예전처럼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대기업의 문어식 확장같이 많은 일들을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교회 사역을 똑같이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 사역에 온 교회 에너지와 힘을 이제 쏟아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일에, 교회의 역할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코로나가 준 긍정적인 요소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다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핵심 멤버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중간중간에 또 20%다, 10%다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된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핵심 멤버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기간 동안에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 분명히 코로나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될 때, 이분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그 긍정적인 부분은 단순함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들이 이제 생략이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분명하고 강력한 제자도의 과정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너무 많은 일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룹별로 소그룹 교제를 한다든지, 또 먹고 나누는 것에 힘을 썼다든지, 문화 강좌에 또 많은 그 힘을 쓰고, 또 이런저런 또 여행도 하고 선교 여행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단순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들에 온 힘을 쏟아서 단순화 시켰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앞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면 예배, 또 선교면 선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많은 무거운 것들을 다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교회의 본인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를 정당한 우선순위로 되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목회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라고 하는 지상명령의 순종으로 이끄는, 복음 전도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거기에 다시금 순종하게 하고 그것에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이 팬데믹 기간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동안 교회가 본래 해야 하는 것에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다시금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회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예배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선교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였고 또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하였고 교회와 이웃에 대한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기간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다시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본질에 충실하셨구나, 정말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다시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 여겨지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교회 함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